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사실 솔로몬의 이 기도에는 서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아해 보이는 상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솔로몬은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이렇게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합니까?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실 필요가 없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피조 세계에서 피조물과 함께하지 않아도 되는 거룩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 이 사실이 땅에만 적용되겠습니까? 솔로몬이 이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무슨 말이겠습니까?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하나님을 제한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서 언급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은 히브리인들의 하늘에 대한 세계관, 생각들을 반영한 표현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세계관에 따르면 하늘은 몇 부분으로, 대표적으로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즉 하늘은 인간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소위 말하는 대기권을 뜻하는 첫째 하늘, 또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우주와 같은 둘째 하늘,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셋째 하늘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이 기도에 언급되는 이 하늘들에 대한 사실은 우리에게 그럼 무엇을 알려주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학적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솔로몬은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솔로몬이 건축한 이 성전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고백한 이 솔로몬은 뒤이어 또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이 사실이 별로 놀랄 일도 아닌 것 같지만 솔로몬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용납하지 못하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땅의 지극히 작은 사람들의 기도와 간구에 답해야 하는 그 의무와 책임은 없으신 분이십니다. 또 무한하신 하나님으로서 홀로 모든 일을 일방적으로 이루어 가셔도 되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은 이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심지어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기도는 너무나 익숙하기에 솔로몬의 이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지만 사실은 이 기도라는 놀랍고 엄청난 수단을 가끔씩 사모하지 않는 우리의 현실들을 바라보며 기도에 관한 세 가지 일반적인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며 들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땅뿐만 아니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용납하지 못하는 무한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20절에 솔로몬이 이 무한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그 근거 이유가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께서 자신의 이름을 성전에 두리라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주께서 친히 주신 이 약속 말씀은 주의 백성의 기도와 간구에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솔로몬에 따르면 주께서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성전에 두었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 이름은 기호를 사용하여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이름은 어떤 존재와 인격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주께서 자신의 이름을 성전에 두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성전 가운데 임재하여 자신의 백성과 실제로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성전에 이름을 두신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 자신을 제한하여 성전 가운데 임재하신 분이십니다. 왜 임재하십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들으시기 위해서, 곧 자신의 백성과 대화하기 위해서 성전 가운데 임재하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서 6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을 쭉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단어가 중점적으로 언급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기도의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기도와 더불어서 어떤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합니까? 듣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신의 백성과 대화하시는 분이신데 특히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으로 많이 언급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에서는 유독 들으시는 분으로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습니다. 누군가의 그 듣지 않는 기도는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솔로몬은 확신 가운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에 들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증해 주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이름을 성전에 들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땅뿐만 아니라 하늘과 하늘들에 용납하지 못하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에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성전에 자신의 이름을 두시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예전에 비하여서 기도원이 많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물론 일부 기도원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인하여서 정리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기도하지 않는 오늘날의 신앙 현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얼핏 기억하기에도 그 기도의 내용이 일단은 건전하냐 건전하지 않느냐를 떠나 체감적으로 우리의 신앙 현실에서 기도의 비중이 줄어든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겠습니까? 물론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열정이 식은 것도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들으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풍토가 강력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과 지혜 등을 따라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생각 등이 팽배해졌기 때문일 겁니다. 일전에 언급드린 것 같은데 신학 용어 중에 이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이 어렵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신앙, 종교라는 것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에 따르면 물론 사실 신앙도 아니지만 신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의 개입으로 인하여서 어떤 기적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분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율적인 사람들의 모습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얼핏 괜찮아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은 우리의 신앙을 좀먹습니다. 특히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진화하는 과학기술과 결합하여 이런 생각들은 교회의 신앙을, 성도의 신앙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과학 공부는 잘 못하지만 과학이 주는 많은 유익을 누리고 있기에 과학기술을 폄하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과학의 유익을 풍성히 누리고 있기에 감사합니다. 다만 이렇게 놀라운 속도로 진화하는 과학기술 이면에 자리 잡은 스스로의 힘을 따라 살아가는 방식은 우리의 신앙에 분명 부정적인 문제를 가져다 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의 개입을 원치 않는 생각들과 함께 스스로의 힘을 지향하는 과학기술의 그 부정적인 면이 합세할 때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신앙이 아닌 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며 취약하게 그지없는 존재이며 여러모로 부족함이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세상에 그 어떤 탁월한 기술과 지혜로도 채워줄 수 없는 공허함이 많은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을 고려하지도 의식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인생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인생인 겁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신앙의 모습이 교회 내에서
그리고 우리들 신앙의 주변에서 많이 보이는 것 같다 우려스럽습니다.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지금의 노년층에 비교하여 아래의 연령층으로 내려갈수록, 그러니까 청년층, 청소년층, 어린이들 세대의 모습을 보면 상대적으로 기도가 약함을 보게 됩니다. 물론 자연스러운 모습이겠지만 상대적으로 기도가 약함을 다른 그 세대와 비교하여서, 또 다른 시대와 비교하여서 약함을 보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은 무엇을 알려줍니까? 물론 신앙의 절실함과 열정이 없어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바라보면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며 자신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약해졌기 때문일 겁니다. 자신의 백성들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약해서일 겁니다. 신앙은 있다고 하나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지혜로 살아가는 모습이 더 많은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깝지만 이렇게 놀랄만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어리석어 보이는 모습일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인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모습인지를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성전에 자신의 이름을 두면서까지 이 땅에 임재하시고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을 따라 도망치는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가까이 오셔서 자신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성전에 두시면서까지 이렇게 백성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셈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아주 가까이 있노라. 내가 너희들 곁에 있노라. 그러니 너희 힘대로만, 너희 생각대로만, 너희 방식대로만 살아가지 말고 나에게 오렴. 나에게 도움을 구하고 도움을 청하며 살아가렴. 내가 너희들과 대화하기 위하여서 이곳까지 내려왔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인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반적인 기도 생활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기도 응답을 받았느니 받지 못했느니 구체적으로 따지기보다, 정해진 횟수만큼 기도했느니 기도하지 못했느니 따지기보다 기도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십니다. 본질상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의무가 없으신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위해 지상 가운데 내려오시고 임재하셨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도라는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지혜로 살아가지 않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감을 보여주는 분명한 수단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이 땅, 이 지상 가운데에서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무너져 내려져 있다면, 오랫동안 혹시라도 기도의 모습이 멈춰져 있다면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참 성전 되신 예수 안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도록, 또 무한하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며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참으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참으로 놀랍고 신비한 기적을 누리는 자들인 셈인 겁니다. 하늘과 하늘도 용납하지 못하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인 겁니다. 정말로 이게 사실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 이신론자들의 삶을 기꺼이 버리고 살아가는 게 정말 지혜로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두 팔을 벌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환영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참 성전 되신 예수 안에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정말로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기도, 간구라는 수단을 통하여서 자신의 백성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솔로몬은 성전에 자신의 이름을 두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특히 죄 용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1절 하반부를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는 기도의 초점은 죄 용서, 그리고 죄 용서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회복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지만 솔로몬의 기도에 따르면 죄 용서는 성전을 향한 기도, 간구와 함께 간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현재 미래의 어떤 상황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신 성전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리라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총체적으로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범죄하리라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21절 말씀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는 범죄의 모습이 쭉 언급됩니다. 굉장히 깁니다. 뭐가 그리 좋다고 죄의 목록들이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당연한 것이겠지만 이 범죄로 인하여 임하는 여러 가지 재앙들이 함께 언급됩니다. 적국에게 패배하는 재앙, 비가 내리지 않는 재앙, 기근고와 전염병과 질병의 재앙, 적국 땅에서의 포로 생활의 재앙 등이 계속해서 언급됩니다. 확실히 이런 내용들을 고려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주의 백성의 범죄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범죄로 인해 여러 가지 재앙 내지 곤란한 상황, 힘겨운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참으로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대하여서 그대로 방치하길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이 죄로 인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상황과 함께 힘겹게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기도에 따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동일하게 자신의 이름을 두신 성전을 통하여 자신의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신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기도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부정적인 내용에 대한 기도와 간구조차도 들으시고 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수많은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를 배반했으니 너희들의 기도와 간구를 더는 듣지 않을 거야 라고 대하지 않으시며 또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역대하에서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지만 예전에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므낫세라는 역대급 악한 왕들의 죄 용서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주는 모습을 통하여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혹시 들으셨겠지만 열왕기 상하에도 므낫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에도 므낫세가 나옵니다. 그런데 므낫세에 대해 묘사하는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열왕기 상하에서는 므낫세가 자신에게 닥친 재앙으로 인하여서 회개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모습이 일절 나오지 않습니다. 역대하에서는 자신의 재앙 앞에서 이 므낫세가 역대급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다고 나옵니다. 무엇을 알려주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악한 왕의 기도에도 들으시며 특별히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기도도 들어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성도라고 해서 범죄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여러모로 부족하고 연약하여 죄를 범합니다. 우리의 악한 본성으로 인하여서 또 고질적으로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범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상황을 겪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겪기도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가족 간의 불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건강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상황들이 무조건 우리의 죄로 인해 발생했다고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우리가 겪는 어떤 부정적인 상황들이 우리의 범죄로 인한 것일 수도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혹시라도 현재 우리들 부정적인 일들을 겪고 있다면 우리 자신들을 정직하게 돌아보며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런 부정적인 상황을 겪고 있을 때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이 자신들의 범죄와 허물로 인해 힘겹고 고통스럽게 살길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자신의 이름을 두시고 우리들이 죄 용서받고 회복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심지어 부정적인 내용을 가져오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도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이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라는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주어졌는데 적지 않은 경우에 이 은혜의 수단을 누리지도 않으려 하고 바라보려고 하지도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하고 심플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하여서 애쓰고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정말 기도하고 간구한다고 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겠어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성전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곧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는 우리에게 주어진 바쁜 일상의 일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용서와 회복이 많은 기도와 간구를 뒷전으로 놓아두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힘겨운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힘겨운 상황들이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는 더더욱 모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물론 저 또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이 놀라운 해결책 말고 앞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해결책들을 추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이런 모습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친히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기꺼이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내용을 가지고 오는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라는 것은 압니다. 우리의 진정한 성전 되신 예수 안에서 여러 가지 우리의 죄악과 범죄를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라는 참 성전 말고 무엇을 더 의지하고 무엇을 더 쫓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유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참 성전 예수를 벗어나 죄 용서받고 회복될 수 있는 다른 수단들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참 성전 대신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성전을 향하는 이 모든 이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성전을 매개로 드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만 임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읽지 않았지만 32절, 3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솔로몬은 어떤 기도를 합니까? 이방인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들이 부르짖는 대로 이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 오해는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땅의 불신자들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무조건 들어주신다고 오해는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기도도 여러 기도가 있고 바른 기도가 있고 그릇된 기도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기에 이 땅의 불신자들이 드리는 여러 가지 그릇된 기도에 하나님께서 무조건 들어주신다고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동시에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의 기도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불신자의 기도도 들으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이들의 부르심에 외면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분명 주의 백성이 드리는 기도와 이방인들이 드리는 기도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서 비롯된 기도입니다. 그 어떤 것에서 끊을 수 없는
특별한 관계로부터 비롯된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방인의 기도도 들으시겠지만 특별히 주의 백성의 기도에 특별한 관심으로 주목을 하시고 특별하게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방인들이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은 얼마만큼이나 응답을 하시냐라는 것은 여기에서 알 수도 없고 오늘 본문의 초점에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다만 약간 결을 달리해서 32절, 33절 말씀에 언급되는 그 이방인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한 가지 좀 확대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이 있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어떤 외적 모습이나 신분에 좌우되지 않고 성전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 모든 이의 기도에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적용을 해보면 즉 하나님은 목회자의 기도라고 해서 특별히 더 잘 들으시는 것도 아니고 중직자의 기도라고 해서 더 특별히 잘 들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 장애를 가진 자의 기도라고 해서 안 들으시는 것도 아니요. 또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기도라고 해서 안 들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 아주 작은 어린아이의 기도라고 해서 안 들으시는 것도 아니며 또 글을 잘 읽지 못하고 교육을 받지 못한 자의 기도라고 해서 안 들으시는 것도 아니십니다. 분명히 이들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왜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와 간구의 조건으로 다른 것들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것들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두셨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성전을 향하여입니다.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와 간구가 유일한 조건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자신의 이름을 두셨다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성전 가운데 하나님 그 존재와 인격으로 임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간구한다라는 것은 인격과 인격의 만남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면서 어떤 외적 요소나 자격에 근거하여 들으시는 분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 하나 필요한 것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단순한 믿음, 진실한 믿음인 겁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이런 내용은 엄청나고 파격적인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고대에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이런 파격적인 혜택과 호의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적은 소수의 특권층들만이 누리는 혜택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의 기도에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로 어떻게 언급되고 있습니까? 21절 말씀도 좀 보십시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도 기도한다고 합니다. 32절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들의 기도도 들어달라고 합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이방인들과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들의 범위가 확대되어 나타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들을 이들의 외적 환경과 상관없이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라는 겁니다. 한참 전에 군 생활 중에 경험했던 기도 응답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이 받았던 기도 응답을 바꿔서 말씀드린 들 의미가 없기에 제가 한참 전에 군 생활 중에 경험했던 기도 응답의 은혜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군 생활이 여러모로 꼬여가지고 포상휴가 한번 못 가고 있었습니다. 부대 특성상 포상휴가의 기회가 쉽게 주어지도 않았습니다. 부대원이 기태야 40명입니다. 그래서 부대 특성상 포상휴가로 여러 명이 빠져버리면 부대가 쉽게 돌아가지 않기에 포상휴가의 기회가 쉽게 주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포상휴가의 기회가 한번 찾아오게 됩니다. 군인의 복무에 관한 지침사항에 기록된 복무신조의 내용을 가지고 골든벨을 하는 겁니다. 근데 포상휴가는 딱 한 장. 사실 여러모로 봐도 제가 포상휴가증을 따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말도 안 돼 보입니다. 부대 인원은 40여 명 정도 되고 제 계급은 한참 아래쪽에 있고 따라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고 학벌도 좋지 않고 여러모로 열악했습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너무나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질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실 당시만 해도 일요일만 되고 여건이 되면 군인 교회에 가곤 했지만 사실 그때만 해도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 썬데이 크리스천에 똑같았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간절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입니다. 사실 기도를 잘 할 줄도 모르고 또 신앙이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한 가지 어려서부터 기억나는 건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가끔씩 가가지고 배웠던 것, 또 기억나는 거 있었습니다.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래서 틈나는 대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객관적인 상황은 여전히 열악해 보이는 상황이었지만 말입니다. 드디어 골든벨 퀴즈가 열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40여 명의 부대원들을 제끼고 소위 말하는 명문적인 선생님들을 다 제끼고 제가 1등이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우연한 일처럼 들립니까? 이제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믿습니다. 복음을 몰랐기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물론 적절한 비교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 32절과 비교를 하면 어쩌면 이방인과 같았을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은 셈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의 기도도 들어주셨던 하나님께서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며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기도에 얼마나 주목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성전을 향하여 이방인들이라도 부르짖으면 들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본질상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취급하지 않으시고 이방인들조차도 특별하게 대하심을 내다보는 장면인 겁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어떤 외적 자격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은혜를 목격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당사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이 진실일진데 얼마나 놀랍고 파격적인 은혜이겠습니까? 진실로 그렇다면 이 은혜를 풍성히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이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겁니다. 진실로 그렇다면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 살아가는 데 익숙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고 소망합니다. 참 성전 되신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주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364장 찬양하겠습니다.